네,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신 10가지의 재앙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모든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헛된 허무한 거짓 우상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그 부분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 드러내 보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약 400년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었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상들. 그와 같은 어떤 우상과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에 젖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환경이 많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강한 물살과 그런 환경의 어떤 그 조류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모양은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애굽인하고 똑같았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목사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이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핵심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깊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습관들, 젖어있는 우상 숭배들, 노예 근성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너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부분을 이렇게 온전히 좀
깨닫기를 원하셨죠. 이제 이런 목적이 사실은 그 핵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와 신기하구나 놀랍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 또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와 그 죄의 근성,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근성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장자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장자. 사실은 오늘 여기 7절이었나요? 7절이 아니라 이제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서 먼저 바로는 누구죠? 이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아들이죠. 태양신의 아들이 이제 왕자가 이제 죽는 것은 사실은 태양신의 무능력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태양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우상의 헛됨을 보이시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이 맷돌 뒤라고 하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왕부터 가장 가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결국 뭘 뜻해요? 빈부 뭐 남녀노소 빈부 격차 관계없이 애굽 전역에 빠짐없이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특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 전체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애굽 전체가 심판 속으로 들어간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제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가 그 애굽 전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일 때 엄청난 애곡 소리, 그 막 비통의 소리들이 막 그 울음 소리가 애굽 전역을 이렇게 울게 했겠죠. 탄식 소리와 눈물 소리와 통곡 소리가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저는 뭘 보냐면 특별히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을 아이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이제 대놓고 죽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잔인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사실은 여기서 보여집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2절이거든요. 2절에 이제 다 쫓아낼 것이다. 한 가지 재앙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 갈 건데 이제 장자 죽음이죠. 그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한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애굽의 상황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모든 가축, 곡식 다 잃어버렸고요. 거기에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거기는 이제 심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게 구별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부조나 위로를 지금
해줘야 될 상황인 거죠. 거진 완전 역전돼가지고 상황이. 그런데 뭔가를 요구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폐물을 당당하게 구하고 나오라는 거죠. 받아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이게 전 참 볼 때마다 이게 참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하실까? 뭐 그냥 나갈 때 그냥 뭐 축복받으며 나가라는 뜻을 이렇게 하신 걸까?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사실은 의문을 품었지만 연구를 따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뭐 한 벌써 이제 뭐 400년 그렇죠? 야곱 이후에 400년이니까 그렇죠? 400년이 더 지난 때죠. 그죠? 한 400년이 훌쩍 지난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될 것과 또 나올 때는 은금을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 찾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처음에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그 3장 21절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세에게 또 40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하신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게 도망치듯이 어떤 막 탈주범이 막 그죠 뭐 눈치를 보면서 애굽에서 막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뭐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지금 승리자로 애굽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에게 마땅하게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약탈물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가 당연히 뭘 갖게 되냐면 예물을 받게 됩니다. 예물을, 약탈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은 승리자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라는 거죠. 이게 뭐 겨우겨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승리를 주셔서 내가 승리자로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게 착취당한 임금, 제가 볼 때 일시불로 계산해 준 사건이 아닌가. 아까 여기 또 그리고 이제 그 장자들의 그 죽음 이면에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막 죽어 나갔던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상금, 이 은금 폐물이 나중에는 이제 장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옷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의 억울함과 고통을 그야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 뭘 보냐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척결하게 돼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또 그분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우상이 척결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 생활, 뭐 주일 성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모든 그 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가장 큰 의무, 거기에 성도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아시고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무서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거죠. 뭐만 남아요? 종교인, 무시무시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거죠. 자,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가 후각이 발달되고 청각이 엄청 발달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개가 짖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애굽은 그 난리 그냥 초비상이 되는데 그와 상반되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조용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샬롬,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한 개들조차도 조용히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도 전혀 짖을 일이 없는, 뭡니까? 철저한 샬롬,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이런 심판이 넘어가는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모습이지만 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여러분 참고로 애굽인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문제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이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만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학식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관계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이 심판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 참 평강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더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결국 이제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무섭고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우상들이 또 좋다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애굽 왕 바로가 무섭고 우상이 좋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어떤 죄악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모습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세에 마지막 때에 애굽이 주는 가짜 즐거움, 그리고 싸구려 즐거움, 그리고 진짜 사실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 거짓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 진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주신 진짜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